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거기서 2절 한 번만 다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명령이 복과 생명과 저주와 모든 사망이 있지만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복을 명령하시니까 복을 가지신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은 영적이요 신령하고 거룩한 복이다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참으로 이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 뭔가 하면 사실은 죽기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에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대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영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명하신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 복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 때 그 205장 찬송을 했죠. 참으로 이 영생 복락을 죽어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맛보고 충분히 나타내고 증거하고 기업으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명하시되 예수 안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명하셨다는 걸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대로 그 뜻대로 되었을 때도 만물에게 일반적인 그 모든 복도 명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복 주시려고
바로 세우신 복의 씨, 명령의 씨, 말씀의 씨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복은 창세기 22장 18절 이 복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이 신명기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얼마나 복이 임하는가를 이렇게 복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먹고 입을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알려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식물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에게도 또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이 먹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신령하고 거룩한 영적인 복은 반드시 원수를 이겨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의 씨는 원수의 머리를 바로 밟을 자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모든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리니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친히 죽기 전에 마그다락방에서 바로 유월절 잔치를 먹고 마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잔과 그 떡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몸은 말씀이죠. 씨죠. 명령이죠.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좋으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복이라는 걸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셔서 얼만큼 큰 복이냐 우리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6절까지 참으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복된 장마비처럼 이른 비 늦은 비같이 땅에 쏟아져 땅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복 곧 성령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꽃으로 열매로 나타나 복을 누리게 하는 바로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그 복이 우리 안에서 창일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며 이 성령이 임하셔야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 바로 이 복락의 강수가 흐를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필경 하늘에서 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구원과 평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잠시 육체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 뒤에는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빼앗기지 않고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모든 들짐승을 제하고 모든 원수를 제하고 그다음에 눌린 모든 것들을 푸시는 자유케 하시는 복이라는 걸 또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가장 우리가 최고로 느끼고 우리가 또 누리며 살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유다. 이게 매임이 없어요. 자유고 그다음에 원수의 이러한 그 공약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 7절에 보시면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반드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증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서부터 우리 그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 복을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이러한 그 자연의 법칙에 따른 복 그냥 만물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누리는 것 이런 것만 지금 복으로 생각하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행복을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곧 믿음 자체가 복이라 하는 걸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4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복을 얻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또 그 복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와서 제2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만일 우리 자손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계명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기록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까지 바로 너희 대적을 몰수에 없이 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이 기록이 있는 이유는 바로 너도 지켜서 너도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당당하게 알려야 게 뭐예요? 너도 성경을 이렇게 믿고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떡한다?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 이 세상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무슨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원수를 다 이긴 다음에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들은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그 목숨을 정말 내놓기까지 그 계명을 지킨 바로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라 하는 거, 목이 베기까지 바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얼마나 힘들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비껴나가려고 얼마나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까? 말씀이 복이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겁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절에서 쭉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나니 이러므로 자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 하는 것을 인정받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 계명이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복, 축복,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안 떼진 사람은 말씀이 다 십자가로 보이지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바로 이 행복해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있어야 행복이 있고 이 행복은 바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증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하는 말씀, 또 우리 민수기 23장 20절에는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거절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의 명령을 내가 받았으니 그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축복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대로 지켜야 행복이 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난 가장 행복해하는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합니다. 자, 우리 입으로는 복음이라는 발음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지금 행복합니까? 복음으로 자유합니까? 복음으로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 적은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우면 복음이 막 전파될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복음에 얽매여 사는 거죠.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알면 이처럼 행복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인류 사상 최고의 행복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먼저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받은 첫 언약도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창하고 번창하며 그다음에 너를 또 선대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라니. 이래서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복을 누가 얻느냐? 믿음과 인내로 바로 이 복을 누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조상들은 바로 이 복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 복되신 말씀, 이 복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그들이 끝까지 인내했다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우리 14절에 마침내 이 두루마기, 이 성경 두루마기라고 그랬죠.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그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생명 바로 성 안에 들어갈 바로 권세를 얻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복을 계속 내가 누리고 지키고 다스리고 그다음에 복을 유업으로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복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복되신 분, 복을 명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죠. 그러니까 복은 눈에 안 보여요. 신령하고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행복. 근데 인간은 이 행복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세상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복은 다 누구에게 지금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 그 본문 12절에 보시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때를 따라 피를 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 복 자체가 하늘 보고 하늘 창고에 쌓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요, 규례요, 법도요. 자, 규례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명령만 있지 않아요. 말씀과 더불어 규례가 있어요. 절기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모든 제사법이 있고 모든 헌금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규례를 따라 법도가 있어요. 자, 이 날에는 이러한 법도로 또 이러한 물질을 갖고는 이러한 법도로 이러한 제사는 이러한 법도로 예법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그래서 성소가 있는 것이고 절기가 있는 것이고 예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직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1대1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행복이 너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나 반드시 명령하신 대로예요.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을 먼저 체험하고 증거한 사람이 곧 아브라함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모든 인류의 그 믿는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고 곧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증거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원수의 문을 이길 것이다는 바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규례로 한번 정하셨어요. 자,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무엇을 정하신 거예요? 이날은 내 날 안식일 거룩하고 복 있는 날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바로 이 모든 안식일을 완성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는 거는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행위로 바로 그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힘들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날이구나. 지키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뛰어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얻고 바로 이 복을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또 그 규례를 정하셔서 그 날에 안식하고 복을 얻는 날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영을 하나 넣어 아담을 이제 세워서 에덴 동산이라는 법도를 만드셨어요. 그 안에 모든 복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복을 실상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직분이 뭔가 하면 이거를 어떻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 뭘 지키려는 거예요? 복을 지켜라예요. 자, 복을 지켜라. 우리 세 번 시작. 복을 지켜라. 복을 지켜라. 복을 지켜라. 근데 복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여기서 영원히 이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하는 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복을 누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여기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곧바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땀을 흘려도 무엇만 난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뿐이라, 저주라, 땅은 저주라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다시는 그 복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죄 속에서 잉태되어 그 다음에 고난의 티끌로 태어나고 이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내는 이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의 날이라 하는 걸 욥기서에 욥이 직접 7장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거기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광야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는 바로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게 광야죠. 자,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망한 게 뭐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죽는가 보구나. 아무것도 먹을 것도 바를 것이 없는구나. 곧 기다리고 있는 거는 뱀이요 정갈이요, 그 다음에 가뭄이요 더움이요, 그 다음에 추위요 바람이요 기근이요,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나옴으로 인하여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고난의 티끌로 살다가 매일매일 하루를 전쟁같이, 무슨 전쟁? 먹고 마시는 전쟁. 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편합니까? 매일매일 칼이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누구를 하나 모욕하고 누구를 하나 죽이고 누구를 하나 바로 밟지 아니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만큼 식량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광야를 얻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목숨을 내놔야 바로 이러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하루아침에 이러한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벗은 몸으로 돌아가니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경영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한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온 인류가 이렇게 지금 저주와 고난과 이러한 그 모든 전쟁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뱀의 후손과 또 여인의 후손이 한 번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요, 영적인 전쟁이 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에게 속아 계명을 어겨 뭐를 다 뺏긴 거예요? 복과 생명을 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이 복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오니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구원자, 누구 오신다는 거죠? 원수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 곧 인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그 달리시는 고난은 이사야서 우리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가 저주를 받으신 것 같이, 그가 징벌을 받으시는 것 같이, 징계를 받으시는 것 같이 채찍을 맞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어디서부터 다 건져내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고 원수의 손에서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가시와 모든 엉겅퀴를 다 없이 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명령으로 받아 그 명령을 순종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목숨을 다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해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지금 막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 말씀의 시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의 시간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가 얼마나 자기가 복되면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좀 우리 깊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자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 모든 복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복이 다 빼앗겼어. 오직 저주와 이러한 고난과 죄와 이러한 형벌만 남은 인간들에게 뭘 다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복을 주셔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그 영혼 안에 뭘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큰 사람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눈이 안 떠져서 지금도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찾고 있는 거예요. 또 권세,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그 모든 권세와 또 이러한 모든 능력, 또 다른 자기가 추구하는 이러한 쾌락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참으로 아직도 눈이 먼 자들이 이 거룩한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몸에 흔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받으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과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은 다 떠나가고 오직 내가 지금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누려야 될 거는 뭐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장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소식,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함께 일하여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아직도 이것들을 모르는 너무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얼만큼? 천국을 침노하라. 복음에 뛰어들어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참여하라. 그 몸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와서 성찬식만 하고 가라는 게 아니고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그 몸에 뭐가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것으로 알고 그 몸에 붙은 지체라면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이 그 모든 지체 속에도 흘러서 다시금 그 지체가 병들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이러한 고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 복의 꽃을 피우고 복의 잎사귀를 내고 복의 열매를 낼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 영혼이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헐고 있다. 그 여우를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왜 귀신을 쫓는다 하시는가 하면 그 여우가 귀신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안에서 뭘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어쩌든지 에덴 동산과 같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계명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지금 모르고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약 중독같이 불순종이 계속 삶으로 지금 나타내는 사람들, 아직도 이 복을 모르는 사람이요. 원수를 이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지금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 이제 열매를 낼 때가 됐으니까 곧 알곡이 있는 곳에 바로 이러한 참새 때가 많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어쨌든 흔들어 바로 믿음을 포기시키려는
이러한 그 사단의 밀가람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는 마귀가 처음부터 인류에게 들어와 계명을 빼앗음으로 무엇을 빼앗은 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빼앗은 자라. 그러므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려면 너 하나님을 더 어떻게 친근히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복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참 행복이요, 바로 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한 집이에요.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무엇이나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들이 다 통일되어 그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는 걸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계명을 가까이 할 때 누가 가장 방해하는가? 바로 원수, 귀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옛 집주인,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 생명도 빼앗아 버리고, 이러한 건강도,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다 잃어버린 너, 바로 그것이 마귀가 다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차단한 옛 집주인 바알세불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늑탈한 바로 이 원수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권능이요, 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계속 걸립니까? 계속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그 마귀의 종이요, 진자의 종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졌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것은 복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이 임한 걸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혼도 안 보여요. 영혼에 들어간 복이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하다, 반드시 건강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도 계속 병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계속 죄의 유혹을 지금 계획하고 아주 작정하고 짐짓지 알고도 죄를 지금 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죄의 소산이요, 바로 마귀의 종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으로 충만하십니까? 복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이런 자기 마음에 모든 죄를 다 토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요, 다음에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복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음이 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게 복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복이 있고, 마침내 그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자들, 성전, 교회가 된 자들에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만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죄로 충만한 자, 진자죠. 마귀에게 진자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똑같아요. 자기 땀 흘려도 얻는 건 가시와 엉겅퀴와 땅의 소산 저주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우리 18절까지 계속 무엇인가 이런 결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리에 고리를 물고 계속 억압과 결박 아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저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는 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을 나열했어도 이것을 거절하고 네가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 15절 이하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 영적 생활하는 거 복을 선택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 속에서 저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는 살기 싫어서 죄 속에 살기 싫어서 나는 정말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을 받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1편 3절에서 4절까지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이 때로는 남이 보기에 넉넉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구원의 생활, 예수를 믿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갖고 장가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저주와 가난과 모든 죄를 다 갖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에게 시집간 거고 그가 나를 신부 삼으셔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랬더니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곡식 있고 새 포도주가 나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이러한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생활이라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명령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 하나하나가 기업입니다. 무슨 기업? 축복의 기업이에요. 행복의 기업이에요. 잘 되는 기업이에요. 이거를 이미 조상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기 위하여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지켜 마침내 축복을 얻었더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17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 이하의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이 우주 광활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도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바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또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구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구하여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복을 얻으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요. 불순종의 습관, 아예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밥 먹듯이 빠지는 이빨 빠진 그릇같이 그런 사람들 우리 에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한 너의 모든 악습관이 좋은 것을 막았도다 그랬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습관들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너 또 아담같이 이렇게 언약을 어기느냐 우리 호세아 6장 7절에 우리가 말씀하신 에덴 동산 선악과의 그 계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울로 계명이 그 거울로 주는 계명이 뭔가 하면 너 불순종하면 복이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짐짓 때도 짓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영광 있는 자가 이러한 명령을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육체의 정령으로 이 말씀을 대적하면 결국 받을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덧 내 마음과 생각과 이 현실을 통하여 나를 흔드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귀신의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그걸 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복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네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요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너에게 나타나리라. 무엇으로 나타나시겠어요? 이 복의 증거로 복의 실상으로 나타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복은 신령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유는 거룩하여 이 복을 얻게 하심이니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여,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거룩한 복을 지키고 누리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 있는 자는 절대 시험 안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이미 그 생활의 선이 뚜렷해요.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을 지키며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집을 뚫는 도적을 물리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인자의 때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집을 뚫는 도적이 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우리의 집, 우리의 영혼,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이 성전을 뚫는 자가 누구냐? 강도라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너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너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강도에게 뚫린 거예요. 강도에 구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함으로 이 복을 지키며 바로 복을 누리도록 깨어 기도하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는 이유는 높아진 이론이요 자기의 고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보다 가장 무서운 병기 높아진 이론이요 이념이요 자기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바로 육체의 병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바로 꾀인 자가 누구냐 뱀이라 하는 걸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하셔서 모든 뱀의 관계에 속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계명을 지켜 그 예수의 피로 복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의 증거가 나타나며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행복을 기업으로 주도록 말씀을 기업으로 주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도록 그래 우리 자손 천대에 복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원수의 머리를 으깨며 끝까지 승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체에 강건하며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 보고 모든 복이 있는 신령한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가는 영원히 행복한 자 순종하는 자 복을 얻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행복한 말씀에 순복하자 오직 성령으로 말씀에 화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복음을 전파하자. 자,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을 얻는다는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 집을 뚫는 도적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더러운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주신 거 이러한 집을 뚫는 도적을 물리치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에 화합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옥토가 되어 열매 복의 열매를 맺는 옥토들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영적 생활하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